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아까 교동문도 읽었죠. 그 팔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 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주님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짓는 일은요, 너무 쉽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지난달 7일에 미국 LA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서울시의 3분의 1이 불탔고요. 2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 손실 가치는 237조 원인데 주택하고 건물이 소실된 게 18,000채가 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일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그 밭에다가 작물을 심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집들입니다. 집들이 이렇게 타버렸어요. 이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보면 이게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타버린 것이 미국 LA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불길 속에서도 멀쩡한 집이 있습니다. 3번 집 한번 보여줄까요? 보이시나요? 옆에 다 탔는데 저 집만 멀쩡합니다. 4번 집, 4번. 이게 좀 더 이제 작게 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집은 다 탔는데 이 집만 멀쩡한 거예요. 이 집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집 소유자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스타이너입니다. 변호사고요. 폐기물 관리업체 전 CEO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집의 가격이 약 900만 달러, 132억입니다.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집이 그 화재 속에서도 끄떡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를 활용한 방화 설계로 지어진 집인데요.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집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건물 지붕도 방화제가 쓰였고요. 강한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 반석을 15m 깊이 뚫어서 만든 집이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132억 들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산불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고급 방화 재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불에 잘 안 타는 나무들을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길 속에서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말씀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쓸모없는 믿음이다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비용이 들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이 두 가지 나와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또 삶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입니다.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모두 기도에 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청하고요,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 것을 설명합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매달리고 요청하고 간청하니까 하나님도 안 무서웠지만 이 지긋지긋하게 찾아온 이 과부 때문에 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는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찾는 것인데요, 찾는다는 말 속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 컵이 보이고 마이크가 보이는 겁니다. 이건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보이지만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올해 82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산에 가십니다. 아이고, 이 추운 데도 갑니다. 가서 뭐 하냐면 산에 가서 이렇게 약초도 캐고 그럽니다. 창출도 캐고. 이야, 어머니 이게 안 춥습니까? 하다 보면 하나도 안 춥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산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파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요. 눈에 가만히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찾고 파 제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찾아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드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라고 하죠.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에 나온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빠져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가를 시켜요. 남 탓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그 사람이 나를 갈고서 그런 거라고. 저 사람이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라고. 자꾸 남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죠. 그러니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요. 먹잇감으로 삼고요, 나중에는 자기의 하수인,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마귀가 너를 가지고 놀 거야. 장난감 삼을 거야. 깨어 기도해야 된다. 가룟 유다에게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가룟 유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올라갈 때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봐요. 그를 고쳐냅니다. 기도 시간에 그를 고쳐내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제6시 기도 시간에 난 12시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환상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벌레들, 짐승들이 있어요.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게 나중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말하지 말고요, 기도해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에는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하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용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곳을 주더라는 겁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자기가 만든 거 먹이지 않습니다. 좋은 거 먹이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자전거를 좀 사주세요 라고 졸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이야, 자전거를 위해서 기도하자.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전거를 사주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하자. 또 이 아이가 착해요. 할머니 말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도 자전거를 사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 끝나면 아빠 눈치를 보는데 아빠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침 또 자기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가 출근하는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보통 때와 다르게 기도합니다.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사줄 수 있도록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크게 기도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야야야,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다 들으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셔야겠지만 아빠도 좀 들어야겠어요. 아빠도 들어야겠어요. 참 아이의 순수함이 묻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대접하면. 뭐 한다고요? 대접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멘.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은 준 만큼 받게 된다,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남을 귀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혹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납니다. 그 말을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화를 내면 그걸 내가 제일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반응해요. 남에게 화를 낼 정도로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함 속에서 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빌어먹을 자식, 웃으면서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 위해서는 나를 화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길 가다가 확 넘어졌으면 좋겠네, 나는 네가 참 재수 없어, 꺼져버려, 이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화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상대방에게, 남에게 어떤 것을 반응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게 스스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나 남의 말을 들으면 옮기지도 말고, 부풀리지도 말고, 추측하지도 마세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있어요. 성실히 목회를 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아들과 싸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최악이에요, 그래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 가정에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에는 이해 못했던 성경 한 구절이 이해가 되더래요. 뭐냐면, 그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렸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들이 네가 나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똑같이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만할래요. 나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그 용맹했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여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세요. 첫 번째는 그 말이 확실해?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야? 물어보면 진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럼 내가 거짓말 하겠어 그럽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말이 확실해? 라고 물어보세요. 확실해.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진짜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 말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두 가지예요. 그 말이 확실한 것에 대한 책임과 또 하나는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모든 것을 네가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그 말 확실해요? 한번 물어봐요. 그 말 확실해요? 한 번 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해봐요. 말을 안 옮기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진짜요? 하지 말고 확실해요? 표정도 확실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하세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뱉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또 남을 귀히 여기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대접하면 남이 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먹을 것 가지고 서로 싸운 적이 없어요. 물건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서로 그러진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과자를 가지고 이건 내 거야 그러잖아요. 안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그러면 동생한테 똑같은 과자를 제가 2개, 3개를 사줘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라는 걸 알아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내 거야 그러면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2개, 3개 사줘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손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먹을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물건 갖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큽니다. 커요. 우리가 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의 더 큰 손으로 우리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손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몇 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신대요. 찾아내야 돼요.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대접하면 그 남이 나를 갚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